네, 오늘 우리 트럼펫 좋았죠? 다시 한번 박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인데요. 우리 많이 또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디컬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익숙하지는 않는 단어인데요. 책 제목으로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뭐 레디컬 이컬러지라든지 레디컬 이노베이션, 레디컬 마케팅, 레디컬 페미니즘, 레디컬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책 제목인데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번역하면 레디컬이 급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어의 어감하고 영어의 어감이 좀 다릅니다. 한국어는 급진적이라고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영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표지 그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레디컬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있는 브룩힐즈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그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이게 꽤 큰 교회입니다. 한 4천 명이 넘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도 뭐 대형 교회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예배당이 화려하고 안락하고 또 이제 참 듣기 좋은 설교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늘 이제 그렇게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이제 보다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가르침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1년만이라도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급진적 실험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한번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실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 나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떨까, 과연 그것을 좋아할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분들 한번 와라 그랬는데 첫 모임에 1,000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 그 중에는 160가정이 입양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도 있고 삶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책 제목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급진적인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때문에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행동은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으셨고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과격했던 장면은 아마 성전 안에서 이제 상인들을 이제 혼냈던, 이제 화를 내셨던 그 장면이었을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했던 그 행동이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상인들의 의자만 둘러엎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아버려서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돈을 다 땅에 쏟아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그 외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을과 들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이제 그 모습에 비해서 그 가르침과 삶은 그렇게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혁명보다도 더 급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평범했지만 그 가르침과 삶의 내용은 급진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팔을 치면 왼팔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손잡이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오른뺨이 맞을까요?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죠. 근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하인을 때리거나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유대인들을 때릴 때 경멸하는 뜻으로 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맞고만 있지 말고 때리려면 왼뺨을 제대로 때려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맞더라도 제대로 맞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항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어떤 물건을 오리까지는 이제 들고 갈 수 있도록 강제로 이제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리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근데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더 가라는 거죠. 더 해주라는 거죠. 그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히려 더한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라가라는 자, 또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고 또 생각만으로도 음행했다. 그리고 이혼한 것도 음행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은 엄청나게 급진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점잖게 말씀하시고 사셨지만 그 내용과 예수님의 살았던 모습은 급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급진하다는 것은 과격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사회에 있던 통념을 깨뜨려서 정말 깨우치는, 그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평범하셨지만 급진적이었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신 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날도 그러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급진적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도 급진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아들에게서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것들을 알리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것에 관심이었고 그것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그 군사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혼냈습니다. 아, 그래, 너 고맙다. 나를 그래도 너는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하지 않으시고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고는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것 같이 잡혀가셨지만 칼을 휘두르는 그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요. 칼로 하는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그 혁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묻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들은 말씀하시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또 기도해서 우리 그 귀신을 떠나오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못했을 때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만은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자들이 원치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이제 다윗 왕 같은 왕이 될 것이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누가 더 크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면 더 낮아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급진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급진은 낮은 곳을 향한 급진이었습니다.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다툼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급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낮은 곳을 향한 급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높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 아무 힘 없고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 힘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가르침이 떨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 손과 내 발이 범죄하려 하거든 찍어서 차라리 장애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멀쩡한 육신으로 영벌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급진은 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영접하라는 것이고요. 아무 힘없는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그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명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더래요. 너무 좋은 정말
논문 같은 설교를 했는데, 명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별거 아닌 설교 같은 것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하고 온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목사는 6일 동안의 삶으로 설교하는 거야. 늘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교인들이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 받는 거야.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을 감동할 수 없어. 삶이 없다면 그것은 감동시킬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우리 부흥사경회를 매 학기마다 하는데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락교회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를 하셨는데요, 영락교회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아멘을 많이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둘째 날 하고 또 셋째 날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교인들 부흥사경에 오는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교인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 울더래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하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설교가 정말 삶에서 나오는구나.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번질하게 잘해도, 아무리 강하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삶이 없으면 아무 감동이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이 먼저가 돼야 된다. 목사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진리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이득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힘없는 소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혁명보다도 더 급진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권세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참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으셨고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급진적인 삶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고 도움 안 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늘 끼어있게 하시고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과 한마음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것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